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는 거 말해봐라 그러면 고민할 거 없죠.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러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서 신앙의 고백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 하시는가 그건데요. 보면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시고라고 하면 탄생이죠. 이거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 처음 오신 거 초림이라 그럽니다. 초림 예수님 탄생.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는 그 당시 총독이고요.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았는데 십자가형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많아요. 말씀도 하시고 또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는데 가장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고난받고 죽으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거죠. 다 이뤘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으로 돌아갔었으면 영원히 죽어서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다 없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게 승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라고 하는데 그 죽으시고 승천하신 기간이 이제 한 40일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승천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의 아들 자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왕인데 아버지 계시는 왕의 자리는 보좌거든요. 왕의 보좌인데 그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원래대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뭐냐면 세상에 보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속죄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위를 다 부여하고 그렇게 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 똑똑히 말할 때 보좌 우편이라 그래야 돼요. 지금은 2023년 1월 8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게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보좌 우편에 똑같은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시고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죠. 계속 발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하나 찾아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이 번창하도록 하는 게 세상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람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할 일을 하셨다니까?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좌 옆에는 앉으시는 거지. 앉으셔가지고 누구를 구원할까?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 그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퇴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훨씬 더 진보하게 되고 확대되고 심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육체적인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계시면 갈릴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품 안에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또 전파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역사가 또 드러나게 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거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러고 나서 뭐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죠. 여기 오신다는 얘기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구원을 마무리해서 끝내는 거죠. 구원의 끝을 내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가셨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 다시 오신다. 자, 이거를 놓고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셔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는 보좌의 자리는 영원토록 보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그 다음에 창조하고 섭리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망하게 됐으니까 에덴동에서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구원해서 회복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할 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면 안나는 과부인데 84년 동안에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광야에 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준비해라 해가지고는 거기서 막 물로 세례를 주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을 대망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올게라고 했는데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대망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기다렸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요, 얼마나 그걸 본 사람이 기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안 보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해가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고 오시기를 기다렸잖아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오시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다시 오신다고요. 끝날 때 끝을 낸 다음에 내가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데 우리가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성경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 오셔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맛보기를 보고 있고 구원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시간 사이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다시 오신다 했는데 이 시간이 1000년,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뭘 하시느냐? 그럼 예수님 떠났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혼자 남아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고아처럼 됐느냐? 그게 아니라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보좌 우편에서 더 확대돼서 더 강하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 속에 뭘 주셨는가 하면 내가 보좌 우편에 앉으면은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은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니들이 그 성령을 바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오셨다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 그리고 승천하셨다니까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뭘 주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죠. 성령이 와서 하신 일이 많은데 가르치고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했던 일 다 하신다니까요. 더 많이 확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실 때는 갈릴리는 없는 거고, 갈릴리에서 일하시면 예루살렘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 지금 안진병이를 일으키면은 귀신은 못 쫓아내고 그런 거지. 동시적으로는 못하지. 지금 여기 안진병이 일으키고 나서 다음에 또 귀신도 고치 이렇게 하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저기도 말씀하시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 세계를 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이렇게 이루어나가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하신다고 얘기죠. 성령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우리 출세길이 막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은 물러가서 혼내켰잖아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 나중에 예수님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매달려 거꾸로 죽는다고 순교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들 기다리라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 됐어요. 승천하실 때가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한 40일째거든요. 부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열흘이 지나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열흘이 지나면 40 더하기 10이면 50이에요. 50이면 오순이에요. 열이 순이에요. 순이 5번 오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을 보여주신다 했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딨냐 할 때 하나님 믿지.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보좌 앉으셨지. 우리랑 상관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왔다 갔는데 뭘 믿어? 우리를 놔두고 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서 그 안에서 너희가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의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한테 재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덧입을 때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5절에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례를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세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물로 세례,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 물로 세례는 누가 줬느냐? 요한이 줬고, 성령으로 세례는 누가 줬냐? 성령이 주는 거지. 그럼 어떤 것이 우월하냐 할 때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우월하죠. 이게 더 진짜죠.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마저 준비하라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니들 같은 죄인들은 예수님 못 만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는 거죠. 말씀 듣고. 그래서 세리들이 회개합니다. 돈 떼먹었다고.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내가 막 강탈해서 뺏어갔다고. 그렇게 해서 회개 역사 막 일어나게 되니까 진짜 회개했네. 그러니까 그 회개했다고 하는 하나의 그 증표를 줄 테니까 이리 와라 해가지고 요단강에 물 세례를 준 거예요. 네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으로 내가 인정할 테니까 이 물 세례를 받아라 해서 하나의 그 표를 준 거죠. 하나의 외적인 하나의 증거 준 거죠. 그런데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성령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례를 주는 것은 물 세례의 실체입니다. 물 세례가 겉으로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속 안으로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체인 거예요. 이 세례를 위해서 물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받는 세례를 받도록 해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는 것은 방법이 여럿입니다. 흙먼지 묻으면 그냥 가서 이렇게 물로 씻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막 기름 같은 게 묻으면 잘 안 지니까 비누 같은 걸로
세척력이 있는 걸로 씻어야지 져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누 대충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손을 깨끗하게 오래도록 비누해야 되잖아요. 그 비누 못 갖고 다니면 지금 하는 세제 있죠. 에탄올인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손 이렇게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죄를 씻어? 이 사람 어떻게 죄를 씻냐고. 너 잘못했냐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죄를 씻어주냐고. 어떤 사람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 네가 벌 받으라 해서 감옥 갔어. 살인죄 지었으니까 너 사형수야. 그럼 거기서 그냥 평생에 자기 죄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나도 죽어도 마땅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억울하대요. 할 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유가 있어서 죽인 거지. 그리고 내가 죽이고도 완전 범죄했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감옥 안에. 그리고 사이코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여도 모자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피해 굶주린 이리들이야. 그런 살인마들도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감옥에 가둬도 안 되고, 그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실수했으니까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자. 안 잊어버리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는데, 빛 가운데 쓰려고 하면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눈을 못 뜬다니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불타는데 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씻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죄 씻는 방법은 니들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가려졌던 죄를 씻어내는 거지. 우리의 죄의 실체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실체거든요. 죄의 실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해요. 예배를 뭐하러 드려? 돼지머리한테 절하고 싶은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러거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서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까? 있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억지입니다. 완전히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완전한 씻음, 속죄를 행하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이죠.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여기서 밥 주고 떡 주고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보좌 앞에 앉으신 거지. 그때는 아버지가 뭐냐면 아들 보고 참 흡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다 심판과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아들에게 그 권한을 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본 적이 있냐고.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2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거기는 팔레스타인에 와서 예루살렘 밖에 거기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예수님 피가 무슨 한 트럭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지금?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피가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로소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법대로 산 거지. 그리고 내 법대로 산더라도 내가 세운 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성결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 성령을 받도록 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라. 그걸 받아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커가게 된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바깥에 있는 거 씻어내는 것도 해야 되지만 속에 있는 거 씻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씻어져요. 물로 씻는 건 하지만은 불로 씻는 건 정말 힘들어요. 다윗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거든요. 바세바 데리고 자기 부인 삼았는데 완전히 뺏어간 겁니다. 강도입니다. 왕이라 해가지고 유부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남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쟁 때 내몰아가지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자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뼈가 쇠하도다. 뼈가 부러진 아픔. 뼈 부러지면 아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름 가물에 마른 땅이 갈라지는 그런 그 양심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랬죠. 네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엎어져서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 7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정말 내가 성결해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죄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다 파탄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또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도 정말 살 길이 없고 어둠 속에 있는 사망의 골짜기에 잡혀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눈보다 희게 해주시고 양의 털보다 희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의 피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깨끗함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보이서 성령이 오게 되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성령 세례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면 도착했다고 우리한테 알림장을 주는데 그 알림장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가시화시켜서 표현했는가 하면 첫째가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 근데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알죠. 우산이 날아가는 거 보면 알죠. 세력이에요, 세력. 강력한 세력이죠. 그래서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다 뽑혀나가고 전부 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영이 도착했다고 하는, 여기 왔다고 하는 그 증거를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 성도들이 힘써 기도했더니 그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내가 도착하면 연락할게 했어. 미국 갔어. 그럼 미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거기서 연락이 오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니까. 그 성령 받으라고. 나는 떠났다니까. 나 찾지 말라고. 성령 찾으라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가 하던 일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또 전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테니까 그 성령 좀 받아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불의 혀인데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불은 쇠를 녹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왔는데 냉할 수는 없죠. 성령이 얼음덩이 될 수는 없죠. 얼음덩어리가 뭘 합니까? 있는 것도 다 죽여버립니다. 불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게 되는 거고 불이 있어야지 거기 문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가 탈 때 여기 불인지 아닌지는 보면 마지막 끝에 불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쇠를 녹이는 불 혹은 막 그 도자기를 굽는 불 이런 거는 1000도, 1500도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강력한 불이 어떻게 보이냐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끝에 불의 혀가 있어요. 불의 혀들이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온도를 막 올리는 거죠. 강력한 지금 불이 여기 임했다는 것을 그걸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을 할 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네요. 다른 언어라는 것이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말을 마음대로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예요.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나는 서울 사람인데 제주도 방언을 내가 해. 내가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언어가 탄생한 거야.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도착한 거예요. 그게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언어가 나오게 된 거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러니까는 기다렸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니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이 와서 세례를 베풀 때는 바람소리 같은 불의 혀 같은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통해서 여기에 성령이 임했다 안 했다? 임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떻다?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거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죽어지게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성령만이 지배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건 그 밑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에서 5,000명을 막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을 때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보혜사가 임하게 되면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왕이에요. 교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왕권을 행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성령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성령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고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성령이 도달함으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게 1880년, 90년 그때 뭐 언더우드, 뭐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왔는데 믿는 사람 한둘인데요. 미미해요. 그거 10년, 20년이 지나도 약해요. 교회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돼서 나라가 망하는데 벌써 1907년 돼가지고 거의 망했거든요. 그때 이 평양에 1907년에 한국교회에 아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등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다 그랬죠. 남자 사경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사경인데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 7년도에 1월 달에.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회개 역사가 나오게 되고 이 회개 역사가 나오게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솟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이렇게 미미한 교회가 아니라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서 전도하고 강력하고 이제는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고 교회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 가면서 부탁한 게 뭐예요? 내가 보내줄 테니까 받으라 그죠? 꼭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받는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성령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슬비에 막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홍해바다 사건을 하나의 세례 사건이었거든요.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바로왕이 죽여가니까 어떻게 하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지죠. 물기둥이 쓰죠. 그게 육지가 되어 지나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저쪽 반대편으로 지나갔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잖아요. 그게 세례 사건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육지가 돼가지고 건너갔잖아. 그랬는데 바로왕의 군대가 거기에 모르고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죠. 그 바로왕의 군대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수장됐다. 홍해바다는 죄인들에게는 빠져 죽는 바다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바다라. 그게 세례의 사건인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 죽은 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만한 거예요. 내가 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예수나 저 예수나 똑같은 거고 다르지. 10년 믿었는데 왜 똑같아? 10년에 강산이 변하는데 왜 예수 믿는 건 또 날 가지고 그게 더 퇴행적으로 돌아갑니까? 그거 뭐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은 보좌 편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니까요. 뭘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 안 받고 마음의 문을 꼭 잠궈놓고 그러고 있으면은 공자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랑 예수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 다를 게 뭐예요? 공자는 죽어서 없어졌지만은 예수님은 보좌 편에 계시면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부에서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아멘?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온 증거는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 더 큰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울이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지금 정신병이 발작을 했어요. 그게 심해지니까 음악 치료하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거기 연주에 따라서 좀 병세가 좀 좋아지는가 봐요. 그러고 있는데 악령이 더 역사하니까 손에 있는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어. 그랬더니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 자라. 구세일성을 살았지. 여기 보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어떤 사람이 제정신 아닙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미쳤죠? 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했다니까요. 사울왕 만세를 부렸다니까. 근데 잘생길 뿐만 아니라 사울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순종에 살지 않고 하나님 반대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령의 역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시기질투하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위인 다윗에게도
불신이 있어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쫓겨날 것 같다고 괜한 걱정을 해가지고 불안에 떨다가요. 나중에는 이게 악령이 더 역사하니까 수금 타는 답이 되겠다가 단창을 던져버리는 거야. 미쳤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냐면 골리앗을 이길 때 만군의 여호와로 나갔거든요. 다윗의 물매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 수금을 타가지고 사울의 이 정신병을 억제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봤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야말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윗같이 찬양하게 되고 다윗같이 이기게 되고 다윗같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모른다 하는데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은 거기에 악령이 개입할 수 있죠.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더라도 와가지고 옆에서 자꾸 어르렁거릴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교회가 받은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하나님께 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사일을 줍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범죄해가지고 사탄의 손에 넘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회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뒤덮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돼요? 걔한테 안 들어가요. 성령 이런 데 들어가겠냐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가시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는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고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찬송하게 되는 거고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만을 섬기는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신 것이 성령밖에 없다고. 뭘 찾아요? 교회에서 뭘 찾냐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집,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집,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 선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도 모자라고 사마리아도 모자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 교회 깨어나야 되겠죠. 내가 깨어나야 되겠죠. 하나님 세상 만드시는 날부터 보좌에 가만히 계셔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덧입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다 이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더 크게 구원 역사를 진행을 해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제 구원을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성령에게 부탁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 받기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성령의 거듭거듭 재충만을 받기를, 그것만이 내 영이 복을 받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좀 어려우면 교회가 죽고 세상이 좋으면 놀러갑니까 교회가? 에? 코로나 들어오면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 끝나니까 또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칼과 창은 네가 싸우는 방식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 사이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이지 지금껏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 쌀 밥할 때 한 숟가락 떼가지고
일주일에 모으면 요만큼 되는데 그거 가져와서 성미해가지고 성미통에다 가지고 목사님 쌀도 주고 교회 재정으로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 끄떡없이 얼마나 부흥인지 몰라요. 지금 뭐냐면 교회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가난해요? 주차할 데가 없어. 야단인데 딱 누는 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먹어야 삽니다. 뭘 먹느냐?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사람은 마셔야 살아요. 사람의 몸의 대부분 다 수분이에요. 생수가 돌아야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비로소 생기를 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계속해서 넘치게 하는 성령의 생수 운동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한 번 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에 딱 한 번 오십니다. 계속해서 안 오십니다. 싸구려도 아니고 뭐하러 계속해서 와요. 근데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인데 그 성령은 성령의 성격상 발출이라요. 발출.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도록 해라. 교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얘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세해. 그걸 가지고서 세계 복음을 이루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날까지 너희들에 가서 증인이 되고 교회를 지키도록 하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도록 하라고 생명의 자녀처럼 살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말라야 됩니다. 성탄절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성령 보내줄 때니까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손들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베드로 얼마나 철없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나 망한다고 투자도 못 거두는, 회수도 못한다고 투자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자 됐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휘둘려가지고 왕노릇도 못하고 다윗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인생 망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일까지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로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이 성령 안에서 말씀 듣고 이 성령 안에서 치유하고 이 성령 안에서 전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도록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채우고
또 다시 한번 그 능력이 덧입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짜기 해골대가 산 군대 이룬다고,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는데 해골떼들이 산 군대를 이룬다고. 우리가 살았다고 이름은 있지만 죽은 거예요. 영어로 볼 때는 예수 믿어서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너무 멀어졌어. 예수님은 항상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골짜기 해골대가 아니라 산군대를 이루게 해주세요. 사해바다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고기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생수가. 그래서 어부들이 와서 정말 고기 잡는 풍요로운 바다로 변화되게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 키가 뭐냐, 핵심 키가 뭐냐 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일은 또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변해요. 내 성격이 변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 구하라 했잖아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그것까지 모자라죠. 성령을 구하라 했잖아요. 기도가 찬송이에요. 눈 감고 가면 기도고 눈 뜨고 노래 부르면 찬송이 되는 거죠. 다윗이 찬송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매 맞고 피 터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해야.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가지고 종교생활을 즐깁니까? 즐길 게 뭐가 있어요? 종교생활이. 그게 그거지. 성령 받는 생활이 성령 받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또 마실 것도 있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복락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복락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 사람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살아야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화해가 넘치고 거기에 위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살 일이 나옵니까? 세상이 목마른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됩니다. 법이 작동을 안 하고 법 만든 사람도 죄를 지어버립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망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뭘로 변해되면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 가서 증거되는 성령의 나라가 임해야지 이 세상은 비로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평화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주님의 성령이 세상을 덮어야 된다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넘쳐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자.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지켜나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우리가 땅끝까지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성령.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성령의 충만함, 권능. 이것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물 붓듯이,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